여러분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우리 아이는 잘 안 될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아이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자식 걱정은 모든 부모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가장 간절한 마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점점 더 깊어지고 절실해집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큼 현실은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방황하고 속을 썩이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을 때 부모는 괴롭고 자책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자식이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또 자녀와의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업의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타카와 자바함경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전생의 업에 따라 맺어지며 그 업이 화복을 좌우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자녀가 이번 생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는 단순히 우리가 가르친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녀 스스로의 업과 인연이 깊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첫째, 자식이 잘 안 되는 것은 자녀의 업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아도 항상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그건 그 아이의 전생의 업이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업을 따라 태어나며 그 업은 그림자처럼 스스로를 따른다. 이 말은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자녀의 내면에 있는 업이 변화하지 않으면 그 아이의 삶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업을 조금씩 녹이고 풀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마음, 자비로운 눈빛으로 지켜봐 주는 마음입니다. 둘째, 부모가 쌓은 업이 자식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부모가 짓는 말과 행동, 마음의 상태가 곧 자식에게 이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과보는 그 사람을 넘어서 그 인연이 닿는 이에게도 전해진다. 만약 부모가 평생 동안 분노, 원망, 시기, 미움을 많이 짓고 살았다면 그 업의 기운이 자녀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업은 개인적인 것이면서도 동시에 관계적인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식이 잘 되게 하고 싶다면 우선 부모 자신이 좋은 업을 짓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하고 화를 다스리고 다정한 말을 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다면 그 기운은 파동처럼 자녀의 삶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셋째, 자식과의 관계는 전생의 인연의 결과입니다. 때로는 자식이 부모에게 원망을 품고 멀리 떠나가거나 연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 있느냐고 분노할 수 있지만 불교에서는 그 또한 전생의 업장이 남아있는 결과라고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인연은 가까워지고 원한의 인연은 다시 만나 풀게 된다. 자식과의 갈등이 반복된다면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무언가 풀지 못한 인연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생에서 그 인연을 정리하고 용서하고 놓아주는 것이 부처님께서 바라시는 수행입니다. 넷째, 부모의 기대가 자녀를 얽매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지만 그 잘됨이라는 기준이 사실은 내가 만든 틀일 수 있습니다. 성공, 돈, 지위, 안정된 삶, 이런 것들이 내 기준에는 잘됨일지 몰라도 그 아이에게는 전혀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대는 욕망의 또 다른 이름이며 욕망은 고통을 낳는다.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는지를 따뜻하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식의 길을 허락하는 자비입니다. 다섯째, 자식이 잘 되게 하려면 부모가 수행해야 합니다. 많은 스님들은 말합니다. 자식이 속을 썩일 때 자식에게 말하기보다 부모가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다. 자식의 운명도 부모의 마음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불안한 마음 대신 고요한 기도를 드리고 분노 대신 자비를 일으키며 원망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다면 그 변화는 자녀의 삶에도 분명히 전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자녀를 위해 애쓰고 계신 당신의 그 마음은 이미 부처님의 자비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건 참 미묘하지요. 아무리 자식을 위한다 해도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마음 안에 조바심, 비교, 서운함, 후회 같은 감정을 담아두곤 합니다.
그 감정들이 오래 머물면 마음이 괴롭고 그 괴로움은 자녀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묻듯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자비에서 왔는가? 아니면 집착에서 왔는가? 이 문장을 우리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면 어떨까요? 나는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은 지금 자녀를 자유롭게 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불안과 욕망을 자녀에게 투영하고 있는가? 한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집착도 함께 자랍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공양의 마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한 마음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공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양이란 무언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함과 자비로 드리는 행위입니다. 자녀를 위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가 내 기대대로 살지 않더라도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그 자체로 한 생명임을 인정하고 기꺼이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 수행의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불교 가르침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연은 때가 있다. 강물은 때가 되어야 바다로 흐르고 씨앗은 때가 되어야 꽃을 피운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꽃이 피지 않은 듯 보일 수 있어도 그 안에서 천천히 자신의 속도대로 자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그 과정 전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는 아이의 결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의 여정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적이 좋을 때만, 말을 잘 들을 때만, 부모가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한다면 그건 조건부 사랑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자비는 조건이 없습니다. 자식이 어떤 상태이든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진정한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수행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돈이나 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은 부모의 수행이 자녀의 삶에 남긴 마음의 울림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말투, 눈빛, 반응하는 방식, 침묵 속의 자비는 아이의 깊은 무의식 속에 새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전달입니다. 그러니 자녀가 잘 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부모가 평화로워야 합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그 불안은 자식에게 흘러가고 부모가 욕망으로 흔들리면
자식도 혼란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고요하면 자식도 그 고요함을 배웁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수행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스스로 마음을 밝히면 그 빛이 주변을 비춘다. 가족을 비추고 세상을 밝힌다. 그 빛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우리 자녀의 삶 속에서 천천히 피어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항상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눈을 감고 자녀를 마음속에 떠올려 봅니다. 그 아이가 어릴 적 내게 손을 내밀던 모습, 잠든 얼굴, 부르면 돌아보던 눈빛, 지금은 힘들고 버거운 관계일지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깊은 인연의 실타래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 인연 위에 오늘부터는 다시 자비의 기도를 놓아보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내 아이야, 나는 너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단다. 너의 삶이 고요해지길 바라며 내 마음부터 고요히 닫고 있단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그저 내가 내 삶을 담담히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뿐이란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자식은 내가 지은 업의 열매입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자식의 모습이 때론 힘들고 부족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속에는 나의 과거, 나의 말과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희망도 함께 주셨습니다.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지금 이 순간의 마음과 행동으로 바뀔 수 있다. 지금부터 내가 좋은 마음을 지으면 자식도 우리 가정도 더 밝은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변화는 기도와 인내, 자비와 정성 속에서 천천히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녀를 위한 그 간절한 마음 안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당신의 자식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 그 길 위에 이미 공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가길 바랍니다. 그 여정 속에 부처님의 자비와 여러분의 사랑이 고요하게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